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토론과 쟁론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첫 번째냐, 누가 제일이냐, 누가 최고냐 라고 서로가 토론하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최고 되는, 첫 번째 되는 자는 과연 누군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답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또는 첫 번째 그리고 귀한 자가 된다라는 말은 결국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으로써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 큰 자다 라는 이런 예수님의 논리가 있음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큰 자, 첫 번째가 되고자 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다툼을 벌였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을 너희들이 배려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된다. 이것이 큰 사람이요, 큰 자요, 첫 번째다 라는 예수님의 논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다시 한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발단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41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이걸 조금 말을 바꿔서 예수님을 위하여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면 그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지난 시간. 오늘 본문 마지막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일이 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인데,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또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섬기는 일로 인하여 우리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적극적 의미를 예수님은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 시간에 살펴볼 실족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있거든 차라리
너희가 이렇게 해라. 너희가 형제를 실족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라는 이런 소극적인 면을 강조하면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연속상에서 다음 주에 본문을 본다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 상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구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내용은 결국 이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느냐?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위한 공동체, 예수님에게 속한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우리, 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는 이미 교회 공동체로서의 명분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 지속하고 존속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냐면 예수를 위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공동체여야만 교회 공동체로서의 지속, 존속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구에게 속한 공동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위한 공동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에 의한 공동체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하고 원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의 이 질문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함으로써 좀 약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좀 있는가요? 어떠세요? 오늘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미 했어요. 이미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잘했죠? 예수님 괜찮았죠? 라는 그런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3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생각해도 예수님이 야 잘했다 야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고 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귀신 쫓아내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에게 와야죠.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있어야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허락이 되는 거지.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요?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 말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오늘 지금 여기서 요한이 우리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우리라는 이 말 속에는 기득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기득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다니고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득권도 있고 특권도 있고 또 우리는 그래서 특별해 라는 우월감도 있는 거예요. 기득권과 특권과 우월감으로 지금 이 요한은 가득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금했던 거죠.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기득권, 특권의식, 우월감에 젖은 영적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은 교회가 경계해야 돼요. 기득권, 특권의식, 우월감, 이 모든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기가 막힌 역할을 하고 있는 결정적인 그런 기능들이에요. 기득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부른 것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득권을 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특권,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특별해 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져 부름을 받은 존재일 뿐이지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괜히 스스로가 우월감을 갖는 분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그런 우월감과 우월의식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말을 하면서도 나는 이런 게 있는데 라고 은근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자랑할 것도 아닌데 자랑처럼 여기는 그런 우월감에 젖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나를 강조해요. 우리를 강조해요.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게 속하여져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라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나라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어떤 기득권이나 특권의식이나 우월감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구별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는 위험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짝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38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 속에 무언가 좀 여러분 약간 조금은 걸림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아요? 사건이 하나 기억나지 않으세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죠.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요한과 함께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질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이 보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와 같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어요.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저걸 한단 말이야? 라는 이 사람들 안에, 이 제자들 안에 그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네가 그걸 왜 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네가 그것을 하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없다면 너도 하면 안 되지. 너도 해서는 안 되지. 라는 묘한 말도 되지 않는 비굴한 자존심이 사실 이들 안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아니 우리와 함께 하자는 자가 쫓아낸단 말이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안 돼. 우리에게만 있어야만 쫓아낼 수 있어.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 골목길에서 노는 것 같은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과 그의 제자들 속에는 어떻게 보면 좀 트라우마 같은,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그런 묘한 열등감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금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일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내쫓는 거 금해서는 안 돼. 냅둬야 돼. 놔둬.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거 금할 필요 없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이름을 믿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왜 우리가 여기서 강조돼? 왜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튀어나와? 왜 여기서 네가 튀어나오냐?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애들, 사람들, 젊은이들 줄임말로 막 하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 왜 우리가 여기서 왜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왜 네가 튀어나오는데? 왜 여기서 왜 내 이름이 튀어나오는데?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등장하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에게 속한 것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만 나타나야 되는데 왜 여기서 네가 나타나냐? 왜 우리가 나타나? 그러지 마. 내 이름으로 의탁하고 나를 믿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금해서는 안 돼. 라는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 말씀 볼까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비방한다라는 이 헬라어는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의탁하여 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라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한 일을 행한 자는 나를 대적하지 않는 자야, 나와 함께하는 자야, 나를 위하는 자야, 내게 속한 자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무엇이냐면 나를 믿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능한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죠. 요한은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묘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요? 예수님이 세요? 예수님이 세죠. 예수님이 인정하면 끝난 거죠. 왜 우리에게 인정받지 않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하였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이 진짜냐? 이게 뭐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 자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능한 일, 능력 있는 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면 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와 친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나타나고 선한 열매들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에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잣대를 너희들이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일, 이런 일이 있다면 금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은 열매가 있는 삶이어야 그 믿음이 규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다? 그건 없는 거죠. 잎사귀는 많고 열매가 없다. 그래도 잎사귀 많으니까 열매가 있다고 치자. 이래요, 여러분? 그건 비논리죠.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열매로 인하여 그 나무가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열매를 보아 아는 거죠, 나무를요.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보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살아있는 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선한 영향력의 능력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열매,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할 수 있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이것을 회방하는 자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요즘 우리 교단 신문이나 이런저런 보면 교회마다 시끄러운 소리들이, 소문들이 재판하고 정신이 없어요. 저한테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이런 사건을 설명해 주는데 전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화하자고 그냥 끊어버려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라는 것이 강조되어지면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린아이 하나라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열매들이 나타나진다면 그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의탁하여 한 능한 이름으로 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마당에서 뛰는 거 이렇게 보시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저런 어린 생명들이 자라서 믿음으로 장성해질 것을 바라보면 참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 보면 지나가면서도 아이고 이쁘다, 착하다 하고 그렇게 한 번 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아니면 가서 그 아이들 직접 주지 못하지만 가서 마트 가서 이렇게 시원한 거 사다가 좀 아이들한테 쥐어주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왜 영접해요? 어린아이를 왜 영접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왜 물 한 그릇을 왜 주어요? 예수님에게 속한 일을 하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귀한 일을 하니까, 수고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냐마는 하면서 우리의 작은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절대로 잃지 않겠다. 상을 잃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저를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이러면 저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전 끝난 거죠. 폭망이죠.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최 목사 고생했다. 야, 참 그래 잘했어.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너 수고한 거 내가 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는 물 한 그릇, 이 당시에 물 한 그릇,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당시에 이 물 한 그릇은 사람을 대접하고 배려하는 가장 낮은 거예요. 낮은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일인데, 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누구 때문에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여 행한 그 일에 대한 열매들, 능력들에 대해서 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금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40절인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40절 말씀이 39절과 같이 해서 아주 중요해요. 39절 말씀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면, 능한 일에 좀 초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능한 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 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선한 영향력, 선한 증거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조정을 좀 할 게 있는데요, 우리를이라는 40절의 이 우리라는 말은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을 자신을 말씀하는 나를 위해요. 이게 39절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나를. 자, 40절에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반대한다라는 이 헬라어는 맞서다 또는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맞서고 대적하는 거냐면 진리에 맞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맞서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 예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대로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누구를 위한 자라고요? 예수를 위한 자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39절에서는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들에 대해서, 능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면 40절은 그 능한 일을 나타내게 하는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성경에 따른 바른 진리에 기초한 믿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 사단도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단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귀신들이 우리보다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과 귀신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고 귀신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 혼자서 귀신과는 딱 싸우면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귀신들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단도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단이 역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약간 우리도 좀 긴가민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지만 또 사단 능력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묘한 그런 헷갈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검증해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것이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따른 진리냐 아니냐를 검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열매를 통해서,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 능한 일들을 금하지 말라. 두 번째,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합한 믿음,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맞는 일치한 그러한 믿음일 경우에 너희는 그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근거한 그런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이 열매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 하는 일들을 금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그 인정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한 그 일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은 우리를 계속 강조해서 시작한 말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39절부터 41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거한 근거한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 되고, 그분에게 속한, 그분을 위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섬기는 일들, 하나님을 위한 일들, 예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물 한 그릇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식당에서든지 또는 마당에서든지 차량으로든지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이라든지,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거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일로 섬기는 물 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잊지 않는 그 상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인정한다고 주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